법 없이 살 수 있다라는 말 종종 사용하시죠.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데, 법 없이 사는 사회가 어떤 사회일까?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접받는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일까요? 조금 다른 면에서 보면 정치인으로 나오는 분들, 정치하겠다고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주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정치하러 나오십니까? 법대 출신이든지 법조계에 있던 사람들이 정치계에 많이 나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리고 한 번 정도는 그냥 다른 데서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뭐 4선, 5선, 뭐 6선 뭐 그렇게 나가면 대부분이 법 전공 하신 분들이 예, 오랫동안 국회의원 내지는 정치계에 발을 담고 있습니다. 인맥도 중요하고 자금력도 중요하고 지역 민심도 중요하지만 왜 법대 출신이 그렇게 인기를 누릴까요? 이게 꼭 옳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한 기자가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것은 꼭 똑똑해서만 그런 건 아니다. 똑똑하다라고 친다면 뭐 과학자도 똑똑한 사람들이고 의사도 똑똑한 사람이고 전문가 집단이 얼마나 많이 있냐. 근데 왜 법대 출신이 그렇게 많이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법률 서비스 수요를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법률 서비스를 왜 그렇게 많이 요청하냐? 법률의 종류도 너무 많고 사회나 일상생활 중에 법에 호소할 일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법조인들에게 기대게 되고 그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법 없이 사는 사회는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이상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법조인을 늘리면 되지 않느냐? 법조인을 늘리려고 학교를 많이 세우다 보면 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결국 그렇게 되면 법을 전공한다는 것이 누군가를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법대를 많이 늘릴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법조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서민들이 법률 서비스를 받기는 어렵지요. 수입료 때문에. 그래서 법 없이 사는 세상은 이상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난 기적의 이야기가 오늘 4장과 다음 주에 나오는 5장에 연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나오는 이야기는 남편을 잃은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성경은 과부가 되었다 그러는데, 저는 그 단어보다는 그냥 홀로 된 여인 그렇게 표현해 주시면 조금 더 부드럽지 않을까 싶어요. 남편이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였는데 세상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떠난 뒤에 두 아이를 데리고 혼자 살아가고 있는 여자입니다. 경제 활동을 하기 힘들었던 고대의 이야기. 그래서 아이들을 돌보느라 빚이 많아지고 그 빚을 감당하기 힘들게 된 혼자 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돈을 빌려준 사람이 와서 빚을 갚으라라고 독촉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 랍비들은요, 우리는 성경을 보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개신교는 뭐 한 1000년, 2000년이 채 안 돼요.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한 게. 근데 성경을 놓고 계속 연구한 랍비들, 유대인 랍비들은 연구하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은 그런 곳에 자꾸 물음표를 던집니다. 이 여자가 누굴까? 어떤 여인이기에 선지자에게까지, 엘리사에게까지 찾아와서 이 일을 고할까라고 연구하다가 랍비들과 이스라엘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이렇게 결론을 자기들끼리 내립니다. 아합 때에 엘리야가 한번 갈멜산에서 싸우지요. 근데 그 영적 전쟁이 있기 전에 선지자 생도들을 숨겨주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름을?
그때 제가 잠깐 우스갯소리로 지나간 말인데 겨울에도 오바는 하나만 입어야 됩니다. 예. 오바댜가 그 사람입니다. 저 뒤에 나오는 오바댜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예, 근데 국내 대신이었던 왕궁의 재정을 책임지고 살림을 책임졌던 이 사람이 핍박당하는 선지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느라고 자기 재산을 다 써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왜 랍비드는 그렇게 표현하느냐 하면 오늘 여기 본문에서 남편이 있는데 그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이다라고 써고 있거든요. 막 갖다 붙이는 말은 아닙니다. 저 앞에도 나왔던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바다를 설명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랍비드는 그 단어의 연관성을 가지고 아마 그 오바댜가 사라 생전에 선지자들을 그렇게 도우면서 본인도 선지자 교육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열심히 하나님 경외하고 선지자 그룹을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자기 집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 다 퍼줄 수밖에 없었지요. 아합이 하도 탄압을 하니까. 자, 그렇게 하다가 오바댜가 죽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은 다른 것은 할 것 없고 돈을 빌려서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처럼 맞벌이 하거나 밖에 나서 일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 신용도를 가지고 돈을 빌려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데 그냥은 누가 돈을 빌려줍니까? 뭔가 저당을 잡혀야 되겠지요. 여인들이 저당 잡힐 수 있는 근거는 뭐가 있을까요? 땅은 저당 잡힐 수 없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법입니다. 땅은 언젠가는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여간해서 땅을 저당 잡지는 않습니다. 그럼 뭘 갖다 놓으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노동력이에요.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가서 일해주는 거예요. 내가 돈을 얼마 빌리고 얼마 동안 거기서 일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유일한 담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일하는 것이 돈을 빌린 사람에게 가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몸으로 일해가지고 그 돈을 빌려 거기서 돈을 벌어서 빚을 갚는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해진 기간 안에 기간이 있어요. 기간 안에 돈을 갚지 못하면 밖에서 일하지 말고 우리 뭐 요즘 억대 죄수들이 있지요. 감옥에 들어갔다 하루에 몇 천만 원짜리 노동력 제공하면서 징역을 이렇게 감해버리는 그래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형편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그 집에 가서 대신 일해주는 거예요. 돈을 다 갚을 수 있을 만큼 일당 얼마씩 쳐서 갚을 만큼. 그래서 이 채주는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이 여자에게 와서 여자는 일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너희 집에 있는 두 아들 우리 집에 보내라. 왜? 돈을 갚을 때까지 아이들의 노동력을 일당 얼마씩 계산해서 얼마 동안 우리 집에 노예로 와 있어라 라고 요청한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율법에서 허락된 이야기예요. 법률적으로 정당한 겁니다. 근데 여자가 생각하기에 이 어머니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좀 부당하다 생각한 거예요. 왜? 내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서 선지자 생도를 열심히 도왔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가. 이게 너무 답답한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고 또 아합의 폭정 안에서 선지자 생도를 열심히 도와주고 그들을 살펴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집에 가산이 탕진이 됐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느냐. 너무 답답하니까 따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은 제사장을 통하든지 선지자를 통하는 것이 이때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때는 엘리사가 그 여인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뭘 해주면 좋겠느냐. 그래서 말을 해도 답이 없지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찾아왔는데 말을 해놓고서 곧장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내 집에 뭐가 있는지 얘기해라. 기름 한 병 달랑이 있습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웃에게 가서 빈 그릇을 빌리되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려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뜻이에요. 많이 빌려와라. 그리고 그 가져온 빈 그릇들을 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그 기름병을 다 채워라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빌려온 만큼의 그릇,
거기에 기름이 다 채워진 순간에 더 이상 그 기름 그릇에서 기름이 쏟아지지 않았더라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그리고 남은 것은 너의 생활비로 써라. 무작정 부어주시는 건 아닙니다. 갑자기 로또 터뜨리시는 건 아닙니다. 내가 수고하는, 내가 열심히 뛰어다니는, 그리고 내 믿음의 그릇만큼 그것을 최대한 많이 빌려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 갖다 어디다 쓸지는 아직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하시면 듣는 겁니다.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집에 있는 것이라고는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뭘 이런 걸 요청하십니까? 라고 따지기 시작하고 댓글 달기 시작하면 하나님에게서도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무작정 순종을 요청하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 기적에서 보여준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가난한 사람에게만 관심 갖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은 수넴의 여자입니다. 8절에 보니까 이 여자는 귀한 여인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있어서, 귀하다라고 하는 말은 명성이나 혹은 평판이나 재물이나 권력에 있어서 상당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앞에 나오는 선지자생도 오바댜의 아내 이야기 뒤에 수넴 여자가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만 관심 가진 것이 아니라 재력가와 부자들에게도 관심 갖고 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이 무엇을 가졌느냐, 어떤 형편에 있느냐, 그거 가리지 않습니다. 무작정 가난한 사람만 돕는 것이 하나님 아닙니다. 부자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굴까? 랍비들도 가만 안 있지요? 랍비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비삭이라고 하는 역대하 9장 29절에 나오는 아비삭의 아내다라고 랍비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선견자인 암내를 내다보는 이또의 아내고 아비삭의 누이 동생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100살까지 살았답니다. 늦지막히 애를 낳고 애를 키워야 되니까 하나님이 어미의 인생을 100살까지 연장시켜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물게 이 당시 오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엘리사가 수넴과 갈멜산 근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거리는 중간에 쉬지 않고 가도 될 만한 거리랍니다. 근데 굳이 중간에서 엘리사를 붙잡는 거예요. 엘리사를 공격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지나쳐 가도 되는데, 여비 안 줘도 되는데, 쉬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부득이 꼭 필요해서 이 선지자를 공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갈 때마다 우리 집에 와서 쉬고 가십시오. 남편에게 요청해서 다락방을 다른 곳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지나갈 때마다 이 엘리사는 그곳에 가서 그 방에 가서 잠시 쉬었다가 기도하고 갈 수 있도록 방을 준비해 놓을 만큼 열심으로 섬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게하시라고 하는 다음 주에 나오는 욕심 사나운 사람인데 오늘은 그 이야기는 안 보여요. 욕심에 관한 이야기는 안 보이고, 아마도 엘리사가 방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여자가 직접 함부로 방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문 앞에 있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게하시와 여자가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게하시가 그냥 욕심만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을 살필 줄 아는 능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여자하고 마주서서 보니까 돈도 가지고 있고 명성도 있고 평판도 좋고 권력도 있는 집안이고, 그런데 이 여자를 보니까 나이는 들었는데 뭔가 하나 부족해요. 뭔가 하나 허한 게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허한 게 뭐예요? 아이가 없는 거예요. 조선시대 여자들의 7거지약 중에 하나가 아이 못 낳는 거지요. 그 조선시대보다도 훨씬 더 앞으로 올라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동양 문화예요. 동양의 문화는 여자가 시집와서 아이 못 낳고 있으면 그럼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내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부끄러운 여자예요. 아이를 낳지 못한 부끄러움이 있는 그런 여자예요. 나이는 들어가는데
선견자의 아내인데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힘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1년 뒤에 내가 아이를 품에 안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그 아이가 1년 뒤에 태어나서 얼마나 자랐는지 성경은 적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조금 자란 뒤에 아이가 머리 통증을 이야기하다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아이의 죽음 앞에서 여인은 아이의 죽음을 남편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선지자에게 뛰어가서 고합니다. 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누가 달라고 했습니까? 줬으면 끝까지 잘 살게 해야지. 데려가시는 건 또 뭡니까? 푸념을 하고 슬픔을 토로합니다. 그래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주고 들려 보냅니다. 가서 그 아이 얼굴에다 올려놓으라고요. 근데 게하시가 가서 그 아이 얼굴에다가 지팡이를 올려놨는데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습니다. 자, 이제 질문해야지요. 왜 안 살아났습니까? 이게 랍비들의 질문이에요. 별 쓰잘데기 없는 질문 같은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럼 거기서 또 다른 교훈을 한번 찾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게하시가 지팡이에 올려놨는데 왜 아이는 깨나지 않았을까? 엘리사가 게하시를 보면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아이에게 갈 때까지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고 그냥 뛰어가라. 근데 아이가 안 살아났으면 뭐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와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인사를 했을까요? 게하시가 신이 나서 떠벌떠벌한 거예요. 우리 주인 엘리사께서 이 지팡이만 갖다 놓으면 아이가 살아난다고 그랬어. 근데 그걸 다른 사람이 아니고, 왜냐하면 엘리사에게는 종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럿이 있어요. 성경 읽어보면 그 모든 사람 중에 나에게 그 일을 맡겼어. 내가 그 일 맡았어. 신에서 그거 떠벌떠벌 하는 거예요. 내가 위임받았다고 떠벌떠벌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엘리사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 지팡이 들고 가면서 이 지팡이에 뭔가 신비한 힘이 있을 것처럼 그렇게 뛰어갔던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간 것이 아니라 지팡이가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마력에 대해서 생각하고 뛰어갔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 랍비들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뒤에 엘리사가 찾아옵니다. 엘리사가 와서 아이를 깨우는데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한 것이 아이와 엘리사가 둘이 방에 들어서 문을 닫아버립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엘리사는 문을 닫고 해요. 문을 열어놓으면 사람들이 쳐다보겠지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 어떻게 기도하면 죽었던 아이가 살아날 수 있을까? 선지자들은 대체 어떤 목소리를 기도할까? 어떤 말로 기도할까? 거기에 관심이 많을 거예요. 아예 깨나는 것도 관심이 있지만 어떤 식으로 기도해주면, 병자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기도하면, 그런 거에 관심 많지 않으세요? 부목사 때 신방을 가면요, 기도도 하지만 담임 목사님 기도 소리를 계속 듣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시지? 이 상황에서, 이 형편에서 무슨 말 하지? 무슨 단어 사용하지? 관심 많아요. 그리고 혼자 신방 갈 때 그 흉내내기를 해봐요. 그러니까 그 일이 벌어질까봐, 기도가 아니고 구경거리가 될까봐, 그래서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엘리사가 하나님하고만 독대하기 위해서 문을 닫고 아이에게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정말 생명을 옮겨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 옮기는 것을 내 몸으로 간절함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아이 위에 엎드렸다라고 랍비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들리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만 들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아시면 돼요.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회중 기도가 되었건 개인의 기도가 되었건 철야의 기도가 되었건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나오는 기적은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 한 사역입니다. 땅에 흉내 들어서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나옵니다. 배고파 죽겠습니다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뭔지 모르는 채소를 따다가 잔뜩 삶았습니다. 들외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것을 먹다 보니까 너무 쓴 거예요. 성경에서는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인들은 쓴 맛이 몸에 들어와서 고통스러울 정도로 쓰면 그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시킨다고 그래요. 이렇게 쓴 거 먹었다면 정말 죽겠다. 그 쓴 것을 너무 많이 먹으면 실제로 쇼크가 와서 죽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너무 쓴 들외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엘리사가 무슨 가루를 넣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바뀌어 버리지요. 왜 사람 살리는 이야기 하다가 가정 형편 살려주는 이야기 하다가 음식의 독을 제거하는 이야기를 이 뒤에 넣어 놓았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에 그 사회 안에 들어있는 악들, 사회적인 독소들, 개인의 삶 속에 있는 독소들을 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들려주기 위해서 야채를 들어서, 채소를 들어서 이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온 짧은 이야기는 바알살리사에서 온 어떤 사람이 보리떡 20개하고 자루에 잔뜩 담겨 있는 채소. 랍비들은 참 희한해요. 이 채소가 뭘까 또 고민한 사람들도 있어요. 개중에 어떤 랍비 하나가 그래. 이거 옥수수다 그러고 답을 내려버린 사람인데 이거는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말들이 있어서. 아무튼 그 채소를 가져와서 100명의 사람들이 먹습니다. 그냥 먹은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기적을 펼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약속대로 이것을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먹고 남으리라 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짤막한 구절인데 42절, 43절, 44절에 그 이야기를 적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했던 이야기, 그리고 엘리사로 이어지는 계속되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이야기, 그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완성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에 적어 놓았습니다. 구약의 오병이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서 곧잘 설교를 하거나 사람들이 이야기하곤 합니다. 근데 오병이어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작은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슴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슴을 기경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44절까지 있는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 간단하게 3가지만 짚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나오지만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5가지 기적이 적혀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적이 많냐, 엘리사가 기적이 많냐, 그거 숫자 세는 사람들도 있는데 기적이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엘리사가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기 위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난한 여인에게, 수넴 여인에게, 다음 주에 나오는 나아만에게, 그리고 선지자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엘리사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이기 위해서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게하시가 지팡이 들고 뛰어가는데 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자기 드러내려고 하다가 아무 일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을 닫아버리고 내가 무엇을 했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 살리시고 아이를 부모의 품에 돌려보낼 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엘리사와 게하시의 차이점이다라고 유대인 랍비들은 설명합니다.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시고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의 눈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현장에 있었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사람 소리만 듣다가 사람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가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실수하는 겁니다. 실패한 예배자들입니다.
벽이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일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해서 일이 해결된 것도 중요하지만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얼씨구 하고 춤추다가 끝나버리면 그것도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매 순간 단 한 번도 눈을 떼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매 순간이 기적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리면 만사 형통하고 좋은 일들로 가득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 만사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면 아멘 하시겠지요. 그런데 우리 순복음 신학이 우리한테 들어와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버린 잘못된 형태의 그건 설교도 아니고요. 누가 그 소리 듣고 싶어서 그냥 어미만 바꿔버리면 그 소리 나오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경외해도 어려움 겪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아합의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이어지기를 원해서 내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선지자 성도를 살려놨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개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어떻게 됐어요? 어려움 겪어요. 힘들어요. 자기가 떠난 데에 자기 아내는 두 아이가 더불어서 남의 노예가 될지도 모르는 형편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면 만사 형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의 이야기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을 절대로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기억하고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그 대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아내와 그리고 함께 기름을 따랐던 아이들이 방 안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엄마 손이 마술사예요? 엘리사가 마술사예요? 아니요. 자기들끼리 기름병을 붓고 있는데 기름병이 계속 채워지고 있어요.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오바댜의 여호와 경외하던 모습이 아이들에게 보였습니다. 엄마가 어릴 때 가장 먼저 찾아가는 곳이 어디예요? 사람들에게 하소연하려고 인정 베풀어 달라고 체주에게 뛰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뛰어가잖아요.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이 내 어미에게 있고 내 아비에게 있음을 아이들이 보았어요. 그리고 기적의 현장에서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아요.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누굴까요? 납비들은 참 궁금한 게 많아요. 그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대체 어떻게 컸을까? 기름병을 붓고 있던 아이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 말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기억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며 실천하다 지금 힘들지라도 지금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가정에 채워주십니다. 기도는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과 의무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당연하다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라고 외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내가 이것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낼 것처럼 조르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 해야 할지를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힘 있는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황금이 정의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가 위기에 처합니다. 무엇 때문에 위기에 처했습니까? 남편이 하나님 경외해서요? 돈이 떨어져서요? 돈 떨어지면 가서 이삭 주워서
롯처럼 살 수 있어요. 왜요? 체주가 율법을 근거로 그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법 없이 사는 사회는 사실은 이상향입니다. 이 당시의 사회를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신앙이 타락하고 도덕성이 타락하고 나니까 율법을 근거로 해서 돈을 사랑하고 있는 체주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8세기, 주전 8세기 예언자들이 가장 힘들게, 아니 그리고 가장 안타깝게 책망하는 것이 당대 종교 지도자들과 재판관들과 정치인들이에요. 얼마나 돈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돈을 가슴에 끌어안고 살았는지, 그것도 법을 가지고요. 법을 가지고요. 법이 좋아 보이세요? 법을 남용하면 다른 사람의 것 착취하는 데 사용해버립니다. 그것이 체주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이 당시에 무너져가던 이스라엘 사회의 모습이에요. 법률적으로 타당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타락한 이스라엘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던 돈 있는 사람들, 재력가들, 권력가들, 재판관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정의가 되어버린, 그래서 홀로 된 여인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은 선지자 성도들을, 선지자의 집안을 긍휼히 여기며 살피고 있던 집안인데 체주는 그 가정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아합 시대에 이렇게 열심히 살던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그 가정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유익만 찾으면 돼요. 내 주머니만 채워지면 돼요. 다른 사람 거 필요 없어요. 나만 채워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당시에 쇠락해버린 이스라엘 사회의 모습입니다. 물질이 정의가 되어버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율법인데 그 율법을 근거로 다른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것은 율법의 정신을 잊어버린 사람들이지요. 하나님 말씀의 정신을 잊어버리면, 말씀의 정신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그 비어있는 곳은 다른 곳이 들어와야 합니다. 무엇이 들어올까요? 황금이 들어옵니다. 황금이 그 가슴에 채워집니다. 황금이, 물질이 내 삶의 주인 노릇하려고 들어와서 나를 움직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프건 말건 상관없습니다. 황금이 정의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내 유익을 챙기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말씀 서두에 이야기했지요.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회. 법 없이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가는 세상.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세상이 법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입니다. 법이 잘 만들어지면 세상이 평안할까요? 아니, 법이 너무 치밀하다 보니까 고민이 많아져요. 이단들이 그 법의 허점들을 가지고 교회를 얼마나 흔들어대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요 한 두어 달 사이에 한 해 보내고 한 해를 새로 맞이하면서 신천지의 공격 때문에 목사들이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저도 좀 고민 중입니다. 우리가 신방 가면 의뢰 받아 적는 게 하나 있어요. 이사 간 집 주소, 바뀐 전화번호, 그리고 개인적인 신상들 받아 적지요. 그 교적부에 입력해 놓고 교회 장례 났습니다 하고 제가 공지를 보냅니다. 근데 내가 아무개 집사님의 전화번호를 교적에다 입력하고 쓰겠습니다. 동의하세요? 라는 것 안 물어봤거든요.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립니다. 지금 신천지들이 와서 그것 가지고 걸고 있어요. 교회가 언제 각 교인들의 정보를 사용하겠다고 동의서 받은 적 있느냐? 한국교회 99.9% 받은 적 없습니다. 그냥 관습적으로 신방 가면 다 받아 적고요. 교적에 입력해놓고 사용하고 있어요. 이명증서 떼어가거나 아니면 나 그거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간혹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 교회에서 연락 오는 거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자꾸 교회에서 소식이 날라오니까 초하루 새벽기도 내일 있지요? 기억하세요? 메시지 날라가는데 이런 메시지 받고 싶지 않아요? 그럼 교회에서 번호 지워버립니다. 연락 안 가야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다는 대부분은 그냥 관습적으로 쓰고 있는데 신천지들이 그런 거 이용해요. 교회가 언제 그거 받은 적이 있느냐?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리는데 걸어버리면 교회 난리 나는 겁니다. 이단이 교회를 그렇게 넘어뜨리고 있어요. 법 없이 사는 세상, 법이 잘 만들어지면 세상이 편할 것 같은데 오히려 법이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법 없이 사는 세상은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는 법 없이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흘러가는 세상이에요. 법이 잘 짜여진 세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회에 보여주시는 것은 정권을 바꾸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재판관이 정신 차리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회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오늘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이 땅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가도록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황금의 정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우리의 가슴이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가슴 중심에 내 삶의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장성한 모습이 아니라,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표현하고 드러내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